찬송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경청하기 위하여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 새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요즘에 TV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인데요. 이들은 요즘 TV에서 올림픽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뒷이야기들 그리고 훈련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훈련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궁의 오진혁 선수는 어깨 회전근이 3개나 끊어져 의사의 은퇴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으로 그 부상을 극복했고요. 유도의 안바울 선수는 훈련 중에 왼쪽 발목 인대가 70-80%가 끊어졌지만 훈련으로 부상을 극복했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발목에 붕대를 감고 출전하여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여하튼 수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땄든 땄지 못했든 이번 올림픽에서도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대회에 임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모든 것을 쏟은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올림픽 메달이란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이 목에 메달을 걸지 못했지만 메달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 줬고요. 그 영광의 순간 하나만을 바라보게끔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아무런 동기와 목적이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겠지만 이와 반대라고 한다면 동기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아무런 목적이나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되는 것이 있기에 이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이라는 그 영광의 순간이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부상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소망의 순간이 있기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인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비록 육신은 땅에 머물고 간혹 땅의 것을 추구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고통이 또 건강의 문제가 그리고 재물의 어려움 등이 우리로 하여금 땅을 버타게 살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며 우리를 당장 만족시켜 주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참으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구절인 17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만 상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또한 우리는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고난을 오롯이 감당합니다. 영광의 순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부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은 막다른 길이고 뒤는 절벽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가 과거, 현재,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서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여행 연습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은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찬란한 영광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인내의 순간은 영광의 상처 그리고 승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그리고 인내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아름다운 훈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의 한 장군이 전투 중에 애꾸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불러 절대로 애꾸눈이라는 것이 그림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지혜로운 화가는 장군의 머리를 늘어뜨려 한쪽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크로멜은 초상화를 그릴 때 완전히 다른 부탁을 화가에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게. 흉터 하나, 주름 하나라도 빼놓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경험한 크로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많은 상처가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로멜은 그 상처와 주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했기에 조금 더 가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나중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영광의 상처, 훈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지극히 감사하며 그것을 인내하기보다 쉽게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형편과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의 이유이거나 한 사람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며 이 어려움들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 아닌 의무감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은 단순히 흉터라 생각하지 말고 장차 올 영광과 함께 찬란하게 빛날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던 크로멜 장군과 올림픽 선수들은 그들의 땀과 상처와 그 메달로서 자신들의 영광을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의 소망,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이루어질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일이 나를 절망시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새겨진 이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훈장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비록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에 새겨진 그 영광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순간을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인내와 참음 속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의 순간을 끝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의 저녁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기뻐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신광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